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면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2월 7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1장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은 63번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과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시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어 정교하게 운영하시는 무한한 능력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으나 이제는
새로운 계절이 올 듯한 따스함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일부는 컴퓨터와 TV 앞에 일부는 발걸음을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옮게 하셔서 귀한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오직 감사를 드릴 따름입니다. 하지만 주님,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는 1년 동안이나 마음 놓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얼굴을 대하지 못했고 귀한 성도의 교제를 사랑으로 나누지 못했으며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역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 자리에 10분의 1만이 그 회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셔서 모든 교인들이 이 전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랫동안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으로 교회의 문전을 출입하지 못하고 이동전화, 컴퓨터, TV 등을 통해서만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만 하는 편속들의 평동의 권속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들의 간절함을 잘 아시오니 이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장중에 친히 품어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그 말씀을 생활의 중심에 두고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우리 평동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평동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튼튼하고 강건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2부 예배 이후에 구역회로 모이게 됩니다. 지난 2020년은 10개월 동안이나 전교인 중 일부만 모이는 비대면 예배 위주로 운영되어 왔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거의 감당하지 못한 채로 1년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심히 부끄럽고 마음이 무거운 채 2021년을 맞이했고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1년 사업들을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전에 직접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믿음과 정성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모든 회의의 과정이 은혜 속에서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2월은 겨울을 마감하며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이 환절기에는 나이가 많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충성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오매 주님께서 친히 그 건강을 챙겨주시고 장중에서 살펴주셔서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원대로 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되어야 할 어린 신령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이전에 나오지 못하고 학교에도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신령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교사 선생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응원해 주시고 충분하고도 합당한 보답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길러지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종래에는 주님의 귀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훌륭한 용사로 그리고 군사로 키워줄 수 있도록 항상 구원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종 김종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목사님 성령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건강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일 가운데서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목회팀과 항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도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터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속에 평강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폐가 되는 성령 가득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속장 임명 관련된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속회가 매년 2월 첫째 주에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도 1속에서부터 15속까지가 있고요. 1속 속장님 한창숙 권사님으로부터 장필승 권사님, 안창일 장로님, 유기랑 권사님, 임성규 권사님, 또 이경희 권사님, 김희경 권사님, 함영희 권사님, 유영범 권사님, 정태무 집사님, 백혜교 권사님, 임부승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배선화 권사님, 모철인 권사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속회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속회를 확인하시고 또 우리 속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속회를 편성하고 속회 모임을 전혀 갖지 못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선교부 장로님께 올해도 그냥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크게 변동 없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크게 양해해 주시고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교회 안에 작은 속회 모임 함께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잠깐 같이 우리 속회 우리 속장님들 위해서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하고 속회 임명 예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1속에서부터 15속까지 저희가 편성하고 또 함께 모이기를 원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1년 동안 속회는 편성되어 있지만 속회 모임으로 모이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믿음을 나누고 또 사랑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속도원들, 하나님 함께 만나지 못함을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흩어진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부름받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우리 속도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속장님들을 세우셨으니 우리 속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올 한해도 강건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형편을 주님 아시니 하나님이 또한 이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까지도
주님이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서 속히 마음껏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새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이라고 하면 24절기 중에 첫 번째 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봄을 재촉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겨울이 끝났음을 알리면서 새봄의 꿈과 소망을 담는 그런 귀한 이 절기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동안 기세가 등등했던 이 겨울 추위도 이제는 떠나갈 채비를 하는 듯합니다. 물론 아직 꽃샘 추위처럼 몇 번의 추위는 남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봄은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 오더라도 이런 세월의 변화처럼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또한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이 코앞에 다가왔던 이 설 명절 여러 가지 기대가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방역 지침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겨우겨우 이제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이제 개학을 앞두고 노심초사하는 방역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볼멘 소리 같은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고무줄이 잣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사실은 좀 불합리한 부분들도 참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제기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무시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1년 됐죠. 이제 명절 이어서 이번 설도 가족들끼리 모이거나 부모님 찾아뵙는 것이 다시 또 이렇게 힘들게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럴수록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또 서로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가 합니다.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찾아뵙는 일, 또 모이는 일도 마땅치 않은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변화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롭게 이 명절을 보낼 수 있을지 기도하게 됩니다. 잘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고 변화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크게 애쓰지 않아도 견디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도 있지만 무언가 의미 있는 변화를 담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선가 누군가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때 되면 밥 나오는 줄 알죠. 그리고 뭐 때 되면 옷 바꿔주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치우는 것도 잘 못하고요. 뭐 준비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서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을 하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때로는 어머니가, 또 때로는 다른 분이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이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누군가 준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또 그래서 아, 참 고맙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것이든지 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변화의 시간들, 또 변화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명절을 지내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너무나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지 말랬으면 모이지 말아야지, 왜 모이려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모여야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바꿔야 된다고 하고요, 누군가는 달라져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이 변화라고 하는 걸 하나를 두고서라도 다 입장이 달라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변화도 그런데 말이에요. 신앙의 변화는 또 어떻겠습니까? 어떤 신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신념 체계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부분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라 내 삶 전체하고 관련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날씨가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날씨가 바뀌니까 겨울옷 집어넣고 봄옷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날씨가 바뀌면 옷 갈아입듯이 후딱 하나 벗고 후딱 하나 새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이 신앙체계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하게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어떤 일부분만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해가지고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견고하게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관습처럼 습관처럼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밖에서 아무리 큰일이 벌어진다고 한들 내 안에서부터 어떤 동의가 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들과 그런 입장들을 쉽게 바꿀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지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라고 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초대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이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대한 이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공식적으로 이 일을, 그 역사의 문을 여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이방 선교,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도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자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그냥 만났으니까요. 길거리에서 만났으니까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 그 흔적도 잘 남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신경 쓸 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거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이방 사람이 오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고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로 준비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준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꿈꾸게 하셔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여러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잖아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런데 그 소리에 베드로는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 속되고 더러운 짐승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그 짐승들은 나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아니 그 이상에 있는 분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베드로는요 확고부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율법에 따라서 가르쳐준 여러 가지 것들은 내가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먹으라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신이 지켜온 것을 계속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있고 또 한 번 있어서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권하고 2번 또 권하고 3번 정도 권했으면 여러분 대충 이제 판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이제 저 사람은 안 돼. 틀려먹었구만. 저 사람하고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아무리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듣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속상도 하죠. 아니 무슨 얘기를 들어줘야 얘기를 하지. 얘기를 듣지 않는데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어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요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요. 뭐 싫으면 말라고 그러지 뭐. 사람이 뭐 자기밖에 없나? 내가 딴 사람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쟤는 안 돼. 틀려먹었어. 쟤는 안 바뀌어. 이렇게 하고 빼뜨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요. 다시 또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만나게 하시면서 베드로는 또 그러세요.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신다고. 야 베드로야, 저 사람들 너를 찾아온 2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만나고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서 만나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앞선 일들을 보면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는 사마리아 땅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애니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저 사람 애니야야 일어나라 이러면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하면요 그런 일도 다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옆에 루다라고 하는 곳 옆에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는데 그 욥바의 여제자였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애니야를 베드로가 고쳤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데려다가 우리 애니야를 고치셨던 것처럼
이 다비다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이 다비다를 또 고쳐놓잖아요. 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무슨 계획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거기에 이렇게 가면서 만날 때마다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누구냐 하면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이 멀리서부터 자기를 부르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서 좀 만나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마지못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왔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요, 커다란 감동이나 어떤 그런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따라서 왔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서 듣고서 마침내 고넬료를 만나보니까 고넬료가 털어놓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나타나셔서 내 구제와 내 기도를 들었고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언제 올 줄도 모르는데 사람들 불러다가 그 집안에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오자마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있사오니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요, 그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이야기하고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물어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왜 물어보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두루 다니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마치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셔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은 사람처럼 땅에도 못 타고 하늘에도 못 타게 중간에 덜렁덜렁 달아 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이 예수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나라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하면서 증거한 말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하는 얘기를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디로 알았냐면 그 이전에는 여기로 알았다고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걸어온 삶의 여정들을 쭉 보면서 머리에 있던 게 어디로 내려왔냐면 여기로 내려왔어요. 이 가슴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더 크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말하는 이 말씀은요, 머릿속에서 입으로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친히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마음의 삶 속으로 고백하는 말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우리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 머릿속에서만 이야기하고 머릿속에서만 판단하는 그런저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어마어마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들 앞에서 쩔쩔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만 쩔쩔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요, 문제보다 크신 게 아니고 문제보다 조그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작아져요. 어떻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걸 어느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 문제가 이렇게 확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눈을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문제만 더 커 보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바뀌어요. 문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던 하나님이 요 가운데로 쏙 들어오세요. 그러면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크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놀랍게 감격해서 고백하듯이 증거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거지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3년 동안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만나서 가르친 게 아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눈으로, 몸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고 실습도 해가면서 가르치셨다고요. 3년 동안.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오기는커녕 다 뿔뿔이 도망가기 급급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예수님의 교육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누가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이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 저 같으면 야 너희들을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은 믿었는데 나를 모른 척하다니.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너희들 다 뿔뿔이 니들 살려고 다 도망가더라. 참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법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다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사명을 주세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괜히 도망 다니지 말고 숨어 다니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시점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냅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 자리가 빠졌네. 가룟 유다 죽은 가룟 유다를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갖추고요. 그러면서 준비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 고넬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한 가지 있다면 베드로가 증거할 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는데 제가 눈이 확 띄어진 게 뭐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거를 하는 게 아니네. 뭐 하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듣는 이 순간에 또 이 현장에서 예배 듣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때로는 핸드폰으로 잘 들리지도 않는 그 순간에 그 핸드폰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고 또 텔레비전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도 귀를 쫑긋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거죠?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요 내적인 내 안의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스리시고 조종하신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듣는 것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을 듣는 걸까요? 요즘 여러분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것들이 참 많죠. 요즘엔 초연결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빅데이터라고 일컬어지는 이 모든 알고리즘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참 신기하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탁탁 올려놓잖아요. 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뭐가 필요해가지고 몇 번 검색을 했더니 컴퓨터를 핸드폰을 켜는 순간 거기 내가 찾는 게 딱딱 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하고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런 모든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뭐가 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자꾸 듣게 돼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들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넬료의 일이 보이는 거죠. 고넬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증거로서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기들에게 오셨던 성령처럼 저 사람들한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건 줄 어떻게 아냐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말했대요. 하나님 높임을 말했답니다. 그걸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두 가지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방언의 세계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이렇게만 오해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소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처럼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건가? 물론 그것도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참 방언하기를 소망했는데 방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 얘기하면 기도를 빨리 해봐, 뭐 찬송을 빨리 해봐, 뭐 이렇게 해서 방언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거였어요. 어느 순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기도가 쉬워지더라고요. 기도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말로만 기도할 때는 기도가 참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방언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기도하는 게 쉬워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방언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방언의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소통이, 그래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방언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처음 이 오순절날 임했던 방언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멀리 타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근데 왜 내가 난 곳에서 나오는 말로 하는 기도처럼 들리지?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초대교회 했던 이 방언의 역사는요,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요. 소통하기 위한 기도였다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높인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소위 SNS나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것들 보면 하나님을 높이느냐,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느냐, 이 부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깎아내리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깎아내려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비방하고 낮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결심합니다. 뭐라고 결심할까요? 자,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안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같은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신하고 나를 나누는 것은 이제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소연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불합리한 일들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이야기 더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더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이따가 우리 봉헌 기도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가 540장 우리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화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음과 은혜로 응답하고 또 변화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임명받은 속장 명단 또 속회 편성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계속해서 주중의 모든 예배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드리되 현장에서는 좌석수의 10%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3층 우리 본당 기준은 31명까지 가능합니다. 구역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 교육 행사가 교회학교 겨울 교육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27일, 28일입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2월 14일, 21일, 또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교육 행사를 합니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쨌든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미로 말씀 기도 책자를 발행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중심으로 책자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 책자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기 책을 보시면 이 밑줄이 있어요. 근데 그 밑줄에다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여기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한 권씩을 이렇게 보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그 밑줄에다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 또 내가 사랑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번쯤 이렇게 같이 읽어주시면 그 성경 구절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책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 예배서 지난 주일날 보내드렸는데 혹시 안 도착하시거나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라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의 예배는 금요 기도회는 쉬고 다른 예배들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안내와 공지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쭉 기억하시고, 특별히 3월부터는 우리가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회나 속회가 중심으로 해서 예배 섬김이, 그래서 예배 모이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 주간에 그 예배는, 그 2부 예배는 우리 선교회가 좀 모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자세하게 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모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시고 헌금과 봉헌 기도 같이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앞서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그 일에 하나님 참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맞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기에 힘쓴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계속된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것 주께 묶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헌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눈물과 땀과 간절한 소원이 함께 있사오니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견딜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